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오리천국입니다. 오리만 계속 먹는데, 살이 막 삐둥삐둥 쪘습니다, 지금. 야, 오리를 이렇게 진짜 제가 오리 속에 살 줄은 꿈에도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아유, 진짜로. 이 오리는, 그러니까, 오리는 5일째 만들어졌어요. 예, 맞아요. 오리는 5일째 만들어졌어요. 5일날. 외우기 쉽죠? 이 창조사역에서 오리는 5일째. 이 전반기와 후반기 이렇게 두 단계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기법이에요. 3 쉬기예요. 3 쉬기. 그래서 빛을 만들고, 제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눠서 하늘을 만들고, 빛,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눠서 하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과 묻을, 밑에 물을 가지고 물과 묻을 나눠요. 그 다음에 묻에서 만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해달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들어요. 새를 만들 때 오리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다. 3 기법인 거예요. 이 기법이요. 이거 창조사역 창세기 1장을 보면 쭉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일부 시즌 1, 시즌 2,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사역은 그 이후에 2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에덴의 창조사역은 또 달라요. 그게. 그리고 에덴의 창조사역에서 이 삐끗딱한 겁니다. 이게. 뱀이 이제 갑자기 끼어들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를 쭉 읽고 읽으면서 오늘도 저는 이제 오늘의 설교집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옛날에 있던 곳에서 나와서 새롭게 이 복음서를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정리했던 설교집을 쭉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제 자신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이렇게 새롭게 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진짜 오리고기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설교가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데는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에덴 동산과 홍수 심판에 대한 설교 말씀 다시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벨이 죽잖아요.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쪽은 아벨을 죽인 가해자였던 가인이 거기를 떠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해자지만 그 당시에 가인으로서는 뭐 하나님하고 대화되어 있어요, 가인이요. 그리고 동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에녹성을 쌓고, 이 에녹성이 이제 에덴 동산을 닮은 성이라고 해요. 그걸 쌓으면서 이 굉장한 도시 문명권을 갖다 발달시킵니다. 가인이 막 저주를 받고 막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잘 돼요. 잘 산다니까요. 뒤에 보면 예술가도 나오고 문명가도 나오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셋의 족속은요, 이제 아벨 대신에 새로운 씨를 준 게 셋이거든요. 셋이 새로운 다시 놓다. 그래서 새로운 씨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씨를 낳고 셋이 다시 에노스를 낳았어요. 근데 에노스라는 그 이름이요,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깨지기 쉬운. 프레자일. 그러니까 그 완전히 부서지기 쉽고 가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연약하고 약한. 근데 그 에노스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생이 깨져야지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근데 깨져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족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집트의 바로예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막 깨졌잖아요. 하나님을 안 불러요.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그 탄압을 받잖아요.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뭔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이 막 침입했을 때 거기에 자기 힘을 키워갖고 그걸 눌러버리는 족속 있죠. 그게 가인 족속입니다. 그리고 아벨이라는 뜻도 헛되다.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얼마나 헛되고 약하고 부질없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이제 여호와의 산이에요. 산.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천국인 겁니다. 천국.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라 하면서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거든요. 위의 물, 여기가 위의 물이죠. 여기가 아랫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늘인 거고요.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3층.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물과 물, 그 다음에 이 물을 갖다가 물과 무추로 나누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때 이 물 있죠? 이게 바다예요. 이 바다는 우리가 알듯이 세상 바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 바다고 여기는 감옥이에요. 감옥. 다른 말로는 이방. 그러니까 여기는 괴물이 사는 것이죠. 이 세상 족속들. 그리고 여기를 구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들이 말하기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문명이라 그래요. 문명. 그러니까 세상 문명은 이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바다하고 떨어진 곳에 위에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인 거죠. 에덴 동산. 여기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백성은 산 기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은 산 중턱까지 왔고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에덴이고 에덴에 있는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동쪽으로 간다는 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간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란 말은 아래로 점점점 내려가다가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동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빠질수록 재밌어요. 진짜 흥미진진해요. 저도 이제 한 8개월 정도 복음 속에 있다가 가끔 이 세상을 나가보거든요. 재밌어요. 사는 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봐도 그렇고, 이거 사는 거 재밌다. 야, 이렇게 사네? 막 술 마시는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세상 지식, 또는 이제 가상화폐, 또는 사업하는 거 보면 막 수백억을 막 눈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데는 그렇게 막 몇십억을 벌어갖고 날라버리더라고요. 내가 아는 그 집단이 있는데, 와, 날랐는데도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한 50억을 어떤 이제 그 모임 카페가 있거든요. 나 이제 취재를 했어요. 딱 보니까 이 금융사기예요. 근데 막 하더니 50억 진짜 벌어갖고 날랐어요.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와, 3천만 원씩 해갖고 저기 이렇게 몇백 명을 딱 해버리니까 50억이 싹 벌리더라고요. 와, 완전 금융사기 1등 지능사기범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건 이제 세상 문명인 거예요. 세상 문명.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재밌죠, 세상이. 근데 이 산 속에 있으면 밋밋하죠. 마치 절에 있는 것처럼. 저는 거의 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디오 이걸 찍는 것만 제가 좀 다를 뿐이지, 절에 있는 것처럼 저는 살고 있어요. 그냥 복음 속에 있거든요. 아무도 없는 산 속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말씀 속에. 그리고 세상 뉴스는 내가 거리감을 두고 그것을 계속 기사로 보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이
촬영 장비 딱 가지고 또 학교로 막 이렇게 가보는데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아유 막 이렇게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리감을 둡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빛이 그러면 암흑 속에서 이렇게 쑥 나오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어디서로부터 온 거죠? 암흑에서부터 햇빛이 비치되 이렇게 오는 것처럼 묘사가 된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이 축출된 것처럼 묘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안 봤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봤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이 빛이 된 거예요. 말씀이 이 어둠 속에 들어간 걸로 본 거예요. 그 위대한 요한 신학인 거죠. 창세기의 그 시작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그 해석이 바로 예수님의 해석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배운 것이지 스스로 깨달은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어둠 속으로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잉태설은 실제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빛이 어둠 속에 비치듯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듯이 겨자씨처럼 굉장히 약해요. 마치 프레자일처럼, 에노스란 이름처럼 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깨지기 어려운 것은 이 강철의 역사예요. 철기 문명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깨지기 쉽고 취급이 진짜 뭐 불안불안해요. 이거 갖고 어이구 막 누가 오면 쫓겨가고 도망가고 야 이거 불안하다. 야 도망가자, 피신하자, 이동하자.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 역사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 세상에 황금 제국이 막 쫙 들어서는데 갑자기 뭔 돌멩이 하나가 돌멩이 하나가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들의 권력의 문명이 위대한 문명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황금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요. 돌멩이 하나가 툭 가더니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그 돌멩이가 뭐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건 아시죠? 이게 이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다윗. 골리앗을 이길 장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갖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갖다가 죽이러 왔다 해갖고 죽여버려요. 그때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이 말을 마칩니다. 이게 바로 이 다니엘서의 애언이에요. 그럼 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마쳤단 말이에요. 이 돌멩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요. 이 물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 가서 죽으셨어요. 이 사건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돌이고요, 돌. 예수님이 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예수님이 돌이고 십자가는 골리앗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시대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했잖아요. 거룩한 곳은
이 세상의 이 지구촌이고 하나님의 성소를 말해요.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 십자가로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교회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다 없앤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창세기 3장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뱀이 타락을 시키잖아요. 그때 이 여자의 후손 중에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죠. 골리앗을, 황금의 제국, 그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릿속에 뭐가 있냐는 거죠. 거룩한 곳은 성소도 되고 저기 뭐 이스라엘 거기도 되지만 가장 거룩한 곳은 여기에요. 이게 가장 거룩한 곳이거든요. 머릿속. 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확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골리앗이에요. 우리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확 들어와 버려야 돼요. 여기에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정신이 있냐는 거죠. 십자가 정신이 있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은 이 연약한 복음의 씨앗이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이 머릿속에 다 이게 뿌리 내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안에 뱀의 씨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떨어져도 잘 못 자라요. 마태복음 13장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청소를 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청소하면서 거기를 막 청소하면서 청소하다가 거기를 그냥 멸망시켜 버렸겠어요. 그 멸망시킨 거잖아요. 청소하고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십자가의 정신, 세상 것을 다 거부하고서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정신, 위대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상 문명에 발달된 것이 하나님의 문명하고 아주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문명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문명은 에덴 동산의 그 조그만 그 삶의 텃밭이에요. 그가 뭐 엄청날 것 같죠? 아니에요. 막 먹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거 있었지만 그 조그만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조그만 삶의 가족을 말해요. 가족. 첫 번째 가족을 말해요. 왜냐하면 하와를 이렇게 맺어줬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 두 개를 못 지켰던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를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값을 떠넘겼잖아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 죄를 회개하는 그 아담의 제사상 사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지켜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지켜야 돼요. 교회 단상은 성도를 지켜야 되고 성도는 교회 단상을 지켜야 돼요. 단상에 있는 목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는요, 성도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그곳에는 뱀의 권력이 침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뱀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딱 이렇게 친 거예요. 완전 철저 봉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 정신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교회 단상에 쓰는 자의 그 정신의 십자가 정신이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없으면 성도는 긴장해야 돼요. 없으면요. 왜냐하면 이 뱀의 지식이 뿌려지거든요. 뿌려져도 상관없어요. 그거
그 하나님이 터치하시거든요. 그런 거. 성도가 긴장해서 그런 걸 분별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씨와 뱀의 씨가 같이 뿌려지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교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작은 교회가 때론 좋아요. 그때는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그 원본 씨앗이 뿌려질 때가 많아요. 그런 게 많이 뿌려질수록 성도는 이제 복이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